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말을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하느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기도를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단 말이죠.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데 왜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그냥 애굽의 총리로 그냥 갖다가 세워놓으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윗을 뭘 10여 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해요. 그냥 다윗을 바로 기름 부었으니까 연단 없이 왕으로 세워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놓고 성전 짓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시대 때 세워도 되잖아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굳이 다니엘을 15살에 귀족 출신이었던 다니엘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고 70여 년의 인생을 살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의 성취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하신단 말이죠.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때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보시면 조카 롯하고 분리되는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외로웠단 말이죠. 그럴 때 바다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5장에 가면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5 왕이 연합해 있는 연합국의 군대를 다 이긴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복해 올까 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가 너의 후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 될지 하가를 통해서 나올 자식이 될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선하시단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예?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 몸을 통해서 나올 후손이, 그 자식이 그 메시아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 그러면 하가를 데려다가 어차피 내 소생이잖아요. 네. 그러고 그냥 살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고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1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즉각 사라에게 애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마다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병만은 사라지고 우리는 부유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장수하고 복된 인생을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오늘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 부족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결혼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없다는 건 굉장한 슬픔입니다. 다 있어요. 네. 부유합니다. 그리고 종도 있어요. 살아가는데 넉넉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가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괜찮죠.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먹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자식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할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삶을 알 수가 없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았겠어요? 사라가 바가지를 극북 긁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냥 보기 싫어, 이런 집을 나가가지고 그냥 며칠 있다가 오기도 했을 것이고, 왜 그런 일들을 벌어지는 걸 하나님이 그대로 허용하시면서 이스마엘 낳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99세고 이스마엘이 하가를 통해서 13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마엘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 그냥 사회적인 법령에서 보면은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 종을 통해서 애를 낳으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족하고 살아갔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후손으로 만들어 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은 뭐지?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뭐를 구하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금 남들보다 좀 복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네. 그냥 여기가 좋아요. 여기까지가 좋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산 중턱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뭐 굉장히 단독 목회를 한 1년 했거든요. 거기서요. 전도사 시절 초년병 때 주일 예배 빼고 다 해봤어요. 뭐 찬양인도 성가대부터 새벽 예배, 수요, 토요일 날에는요. 그때는 유초등부 아이들 예배인도, 그거 끝나고 나면 중고등부, 그리고 끝나고 나면 청년부,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 유초등부 예배 드리고 대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유초등부 또 오후 프로그램 갖고 또 중고등부 모이고 청년부 모이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근데 거기서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뵀거든요. 근데 그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사실은 말이에요, 저는 은혜를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왜요?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잖아요. 내 맘대로 못 살잖아요. 네. 안수 집사 정도 되면 그래 교회적으로 직분자자, 안수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요 정도 명예 누리고 뭐 애들 키워가는데 전혀 문제 없었거든요. 네. 부유하고. 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굉장히 잘 아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 일을 생각을 해봐요. 부목사 시절, 그때 굉장히 부족했구나. 그리고 그때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부질없는 것들이었구나. 내 기도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렀냐? 아브라함과 살아요. 하나님 복 주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복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지 않았다고요. 근데 기근이 일어나니까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니까 환란이 오죠. 아내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왕을 혼내시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너무 어린 아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온갖 금, 은, 양떼를 얻어서 부요한 자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부요해졌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물론 믿음으로 롯과의 싸움에서 잘 분리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 이 헤브론 땅, 이 땅에 나중에 막벨라고를 사가지고 사라, 오늘 이름을 사라에서 사라로 바꾸잖아요. 사라를 묻는 땅으로 헤브론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은 다 네 땅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준 게 아니에요. 그 부요함을 가지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면서 누구를 데리고 나왔다 그랬죠? 사라의 종? 하갈이 누구 종이에요? 애굽 사람이잖아요. 사라의 종인데 애굽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때 데리고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데리고 왔던 종, 내가 잘나서 받았던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복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온갖 물질로 복을 표현했던 그 시절에 이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를 성장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내가, 근데 그게 제 믿음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네. 나는 먹을 거 구했구나 그때. 그렇다고 성도님들 뭐 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하십시오. 이렇게 아멘이 없으세요. 구하세요. 필요한 거 구하세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는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 있어요. 포기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일어서고 싶고, 그리고 더 준비되어지고 싶고, 정결해지고 싶고, 깨끗한 사람으로 쓰고 싶고,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모르시거든요. 어디서 우물이 터져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인생으로 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디에 만족해 있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간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좋죠. 아유 그래 저 정도면 복 받았어. 아유 저 정도면 종들도 있어. 자식도 있어.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살폈을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굉장히 남편한테 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남편한테 늘 주님이라고, 주여, 내 주여. 그러한 자거든요. 근데 야, 남편의 주인을 종으로 살지 말고 열방 민족의 엄마로 살아라. 네가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네.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뭐죠?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란 뜻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디까지요? 네. 아이고 지지리도 나는 복이 없지. 아니요. 나만큼만 살면 되지.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꽂혀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큰 성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게 믿어져요.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육신에 와서 육화가 되어져요.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주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임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꿔. 넌 세상 자식 아니고 내 자식이야.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죠? 오늘 뒷구절을 보면 뭐가 나와요? 할례가 나오죠.
남자의 그 표피를 자르면 평생 가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시키잖아요. 누가 들어와야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들어오셔서. 내 마음대로도 못 살아요.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세요. 근데 그렇게 가서 보니까 이게 복 있는 인생이구나. 야, 예수 따라가는 게 진짜 복 있는 인생이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부요로운 자리든 그렇지 않은 자리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세워주신 자리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살펴보셨잖아요. 트랜스플랜트예요. 하나님이 갖다가 심어 놓은 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셉 하나님이 갖다가 어디다가 심어요? 17년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처를 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고 싶어서 살았더니 오히려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 상처를 쌈에 안고 17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다윗도 다니엘도 어디다 갖다 놓아요? 트랜스플랜트.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저 기도하는 놈이라고 죽이자고 그래요.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는 곳으로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죠? 뜻을 정하고 바벨론이 주는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 내가 하루에 3번은 여기서 예배할 수 없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늘 서리라.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장수를 주셨어요. 야, 봐라! 나같이 살면 장수한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저기 바벨론, 내가 볼 때는 시냇가가 아닌데 하나님 볼 때는 거기가 시냇가예요. 근데 거기다가 딱 심어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뭐를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잖아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진짜고 다니엘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 왕국을 지나 페르시아 왕국에 이르러서 예레미야 성경책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70년 만에 내 백성은 돌아가네. 하나님의 글을 왜 거기다가 갖다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하고 너무 틀려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요구했던 건 뭐예요? 완전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요. 왜요? 내가 부질없는 거 구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두렵냐고요. 물론 두렵고 떨리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요. 소망을 주시는데요. 의인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어떻게 하시죠? 붙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이 왔습니까? 아니요. 넘어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끌어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 이름 바꿔. 아브라함으로. 세상 사람한테 존경받는 사람 되지 마. 열국의 아비가 돼야지. 사례. 야, 네 남편이나 섬기는 사람 되면 되겠니?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기도의 어미가 되지 않아요. 어미가 돼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와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딱 듣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나 확신과 함께 어떻게 살아요? 완전함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왜 오늘도 믿음 없이 살아요? 하나님 만나면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희들한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떠먹여줘요. 내 말씀.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내 찬양. 새 찬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인데 내 마음 바뀌었거든요. 이 찬양이 나를 살려요. 똑같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바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요. 정금에 담긴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즉각 순종합니다. 영어로 보면요, on that day예요. 바로 그날.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경험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만족하며 살지 마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오시질 않으세요. 우리 삶의 어려움도 다 부르심입니다. 부유함도 부르심입니다. 축복도 부르심입니다. 고난도 부르심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은 행복입니다.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부르심 가운데 연단받고 정금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